어떤 부모님이 고등학교에 다니는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얘, 너는 대학 가서 뭘 전공하고 싶니? 아들은 말했습니다. 돈 제일 많이 버는 과가 뭔데요? 그거 전공하고 싶어요. 아니, 돈 많이 벌어서 뭐 하려고? 돈이 최고잖아요. 저는 다음에 돈 많이 벌어서 운동장같이 넓은 아파트에 살고 최고 승용차를 몰고 다닐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부모님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부족함 없이 키웠는데, 어릴 때부터 이 아이가 교회도 잘 다녔는데 어째서 이런 얘기를 서슴없이 부모 앞에 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부모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자식 몸만 키웠지 마음을 키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자녀 교육 너무 소홀히 했는데 이제 어떻게 하면 좋죠, 목사님?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해주고 싶어 하지만은 정말 중요한 자녀들의 가치관을 위해서는 거의 손을 놓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가정은 부모와 자녀가 대화로 잘 소통이 되지 않고 또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가정이 너무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저 바라기는 아이들이 학교 가서 공부 잘해주기를 바라는데, 여러분, 아이들이 공부 잘한다고 나머지는 저절로 될까요? 가치관을 학교에서 가르쳐 주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죠. 제가 질문할 테니까 잘 생각하고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인생에서 최초의 학교, 가장 중요한 학교는 어디일까요? 가정입니다. 우리 아이에게 최고의 교사, 가장 중요한 교사는 누구일까요? 부모님입니다. 우리 애는요, 집에서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래서 말이 없는 줄 알았는데 학교 가면 아이들하고 잘 얘기하고 고민도 다 털어놓는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질문 저는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이들이 친구를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가정 안에서 자유롭게 서로를 존중하는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이 느끼는 불안과 갈등을 자연스럽게 털어놓을 수 있고 거기에 대하여 가족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면, 그리고 가족들이 항상 둘러앉아서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는 모범을 보여주면 자녀들은 저절로 자기 얘기를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 교육 방법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교육의 내용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도대체 어떠한 것을 가르쳐주고 심어줘야 되느냐 하는 거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가치관이죠. 왜냐하면 성경적인 가치관만이 세상을 바로 보게 해주고 더 성숙한 인간성을 형성시켜주고 인간의 이기심을 억제시키면서 도덕률에 순응할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모가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것이 뭐냐, 여기에 대하여 확실한 대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당신은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싶은가? 대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내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정신을 물려주기를 원하노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가치관, 올바른 신앙관만이 진정한 유산이라는 거예요. 돈도 중요하고 땅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우리 부모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거기에 응답하여 내가 살아온 인생 경험, 그것을 보태서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 즉 부모님의 인생 고백, 이게 자녀의 가치관에 가장 중요한 자산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내 인생 경험이 우리 자녀에게 뭐가 그렇게 필요하겠어 그러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성공과 실패, 거기서 얻은 지혜와 후회와 미련과 그리고 나의 남은 소원, 그게 뭔지, 부모님의 인생 교육이 자식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가르침인 거죠. 다시 말하면 부모님의 My Story, 하나님 앞에서의 인생 고백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눈물을 흘리며 역경을 헤쳐왔는지, 그런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아버지는 깨어졌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만났는지, 그리고 어떻게 성숙한 사람이 되었는지를 자식이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부모가 전달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돈이 많고 적고 성공하고 실패했던 것, 그리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인생에서 비싼 대가를 주고 배운 교훈들, 그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때 자녀들은 아버지의 인생을 다시 반복하지 않고 아버지의 인생 위에서 자기들의 인생을 펼쳐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자녀들에게 우리의 이야기를 많이 해주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음식을 먹을 때는 이런 말씀을 나누었죠. 우리 인간은 양식을 만들어내는 존재가 아닙니다. 은혜로 주시는 양식을 먹고 사는 존재죠. 그 양식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누구와 먹어야 되는지, 왜 먹어야 되는지를 말씀했죠. 먼저는 탐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건강을 위해서 물 많이 마시고 조금 적게 먹고 그리고 천천히 먹으면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누구와 먹어야 되는지, 네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생각하고 이 음식을 왜 베풀었는가를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가능하면 좋은 사람과 먹고 예의범절 있게 먹으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무엇을 위해 먹어야 되느냐, 죄 짓는, 욕심에 붙들려서 죄 짓는 자리에 앉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먹고 마셔야 된다는 거죠. 기억이 나시나요, 여러분? 그런 얘기를 지난번에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자녀 교육에 대한 말씀인데 우리 설교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내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 뭐냐? 가정교육이라는 겁니다. 이 교육의 방법과 내용과 결과, 이게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먼저는 자녀 교육의 방법인데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복잡하죠? 반드시 훈계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훈계를 게을리하면 안 되는데, 자 여러분, 훈계가 뭐죠? 훈계란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가르치는 모든 교육의 내용을
훈계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기 위해 사용하는 모든 교육의 수단을 총칭하여 훈계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는 훈계를 부정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은데 아니에요. 훈계는 굉장히 복잡한 커다란 개념입니다. 칭찬도, 격려도, 꾸중도, 때로는 매도 다 훈계 안에 들어가는 것이. 훈계는 아주 폭넓은 개념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돈 벌어서 아이들을 먹이면 교육이 끝난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반드시 훈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의 삶으로 고백된 지혜를 훈계라는 방법을 통하여 자녀들에게 넘겨줘야 된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배우는 공교육이 있고 다른 기관에서 배우는 사교육이 있고 가정 안에서 배우는 가정교육이 있는데 많은 부모님들이 교육이 무너진 것 걱정하지만 여러분 공교육, 사교육 다 무너져도 상관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가정교육이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그걸 무너지는 것을 걱정하면서 자기의 가정교육에 대하여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훈계를 해야 되느냐 하면은 인간은 배워야 되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배우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은 동물적인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칸트는 자기의 교육 이론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인간이 신이라면 교육은 불필요한 것이고, 인간이 짐승이라면 교육은 불가능하고, 그러나 인간이 인간이기 때문에 교육은 가능하고 또 필요한 것이다. 자녀들이 아무리 많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배우지 않으면 다 사장되는 것뿐이죠. 심지어는 인간이 두 발로 걷는 것도 배운 거랍니다. 여러분 옛날 학교에서 읽었던 책 생각나세요? 원시림에서 늑대 2마리를 발견해서 포획을 했는데 잘 살펴보니까 늑대가 아니야, 인간이에요. 연구를 해봤더니 어릴 때 늑대가 주워다가 아기들을 늑대젖을 먹여 키운 거예요. 본래가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인간으로 교육시키기 위해서 교육학자들이 달라붙어서 실험을 합니다. 옷을 입히고 밥을 먹이고 2발로 걷게 하고 말을 가르쳐 주려고 애를 썼는데 결과가 뭔지 아시죠? 실패했습니다. 죽었습니다. 배우지 않으면 사람답게 살 수 없는 거예요. 어떤 고등학교 선생님이 저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이제 처음에 선생님이 돼가지고 고등학교에 부임을 했는데 제일 놀란 게 뭐냐? 아이들이 인사를 안 하더라는 거예요. 선생님을 보고 애들이 인사를 안 해. 아니 어떻게 고등학교 학생이나 된 애들이 인사를 할 줄 모르나? 굉장히 당황을 했답니다. 그래서 왜 안 하는가 생각을 해봤더니 인사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했는데 선생님이 못 본 경우도 많고, 또 정말로 인사할 줄 몰라서 못하는 애들도 상당히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인사를 가르쳤답니다. 얘들아, 인사를 하려면 첫째, 나한테 인사하려면 나를 향해 걸어와라. 그 다음에 선생님하고 불러야 된다. 그래야 내가 너를 쳐다볼 거 아니냐. 나도 딴 생각하고 다른 데 볼 수도 있잖아. 나를 불러. 그 다음에 내가 너를 쳐다보면 너도 나를 쳐다보고 눈을 맞춘 후에 그 다음에 약간 웃으면서 선생님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하는 거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었대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인사를 하더라 합니다. 인사 하나도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는 것에 대하여 놀랐고, 그런데 그렇게 안 가르쳤더라는 거죠.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은 아들이 하나 있는데 결혼을 해서
따로 사는데 어느 날 이 어머니가 몸살 감기로 며칠 동안 아무것도 못 먹고 너무 기운이 없자 무서워져서 아들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엄마가 아픈데 먹을 것 좀 사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 뭘 사왔는 줄 아세요? 피자를 사왔어요. 엄마가 하도 답답해서 이놈아 이걸 어떻게 먹냐 그랬더니 왜 못 먹어 이렇게 맛있는 걸? 그리고 지가 다 먹고 갔답니다. 여러분 왜 이 말을 하는 거 하니 입맛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만 먹이면 안 되는 겁니다. 몸에 좋은 것도 먹여야 하고 우리 가족이 먹는 것을 먹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어릴 때부터 부모가 먹는 음식을 같이 먹어야만 부모의 입맛과 하나가 되고 가족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맛을 알아서 먹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이들 앞에서 반찬 투정하지 말고 맛있다 그러면은 그 맛이 뭔지도 모르고 맛있는 줄 알고 먹다가 그 입맛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부모와 자녀가 입맛이 달라서 많은 문제가 생겨날 것이라고 문화인류학자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입맛도 배우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르침의 방법은 훈계인데 이 훈계가 제일 좋은 건데 말로 훈계도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13절 하반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본문을 오해하면 자녀를 때리는 것을 합리화시킬 수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채찍은 훈계의 극단적인 예일 뿐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훈계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말합니다. 체벌은 금지해야 된다. 오케이, 야만적인 구타는 막아야지요. 그러나 말로 훈계를 해서 안 될 때는 사랑의 매를 때릴 수도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 중에서 성경에서는 애를 막 때려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는 것을 깨달았어요. 성경은요 자녀를 막 때리라고 안 그랬습니다. 성경을 잘 보면 때리는데도 방법이 있어요. 가르쳐 드릴까요? 첫째는 맨손으로 때리는 것은 인격을 모독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일정한 도구를 사용해야 돼요. 그게 매입니다. 두 번째, 때리기 전에는 반드시 왜 맞아야 하는지를 설명하게 돼 있어요. 네가 맞을 짓을 했지? 그래서 부득이 때리는 거다. 몇 대 맞으면 되겠냐? 이렇게 설득하고 합의하에 때리는 거예요. 세 번째는 감정을 부모가 잘 절제하고 욱해서 때리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설득하고 기다리고 감정을 가라앉히고 인내한 후에 때리는 거예요. 그래야만 올바른 매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자녀를 훈계해야 되고 말로 안 될 때는 매를 들어서라도 훈계를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훈계의 효과가 뭐냐? 14절인데 같이 읽읍시다. 네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훈계를 통하여 자녀의 영혼을 지옥에서 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육체의 체벌을 통하여 영혼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악하고 약하기 때문에 고통을 통하여 정신이 깨어나고 영혼이 죄로부터 건진받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 그 자녀의 영혼을 위하여 사랑의 매는 필요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훈계의 내용인데 어떤 내용을 부모는 늘 자녀에게 훈계해야 되는가? 15, 16, 17절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랬어요. 맨 먼저는 부모가 자녀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15절에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리고 뭘 가르쳐야 되느냐? 지혜로워지라는 거예요. 그럴 때 부모의 마음은 즐겁겠다. 그러니까 자녀가 지혜로워지기를 바라는 거죠. 부모는 거기에 최고의 가치를 두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자녀들이 아무 일도 없이 평탄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여러분, 인생이란 항상 풍파가 있는 거죠.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문제를 풀어갈 지혜가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일도 없기를 바라지 마시고 우리 자녀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그 문제를 잘 풀어갈 지혜가 있는 자녀가 되기를 원해야 됩니다. 아멘이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지혜로워지느냐?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누구든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어요. 그래야 하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지혜로운 자녀가 되도록 가르쳐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16절에 나오죠? 뭐예요? 정직입니다. 정직함. 이 정직 그러면은 다른 사람한테 거짓말하지 마라 이런 정도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정직하려면 먼저 자기 자신에게 정직해야 돼. 그럼 나 자신에게 정직하다는 말이 뭐냐? 자기를 인정해야 돼요. 나의 장단점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되는 게 정직이에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비교의식, 경쟁의식, 질투에서 벗어나서 내가 나의 자신을 알고 그 길로 걸어가는 게 정직이에요.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에 대하여 항상 진실한 자세로 나가는 게 정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이 수평적인 개념이죠. 반드시 정직하라고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정직하게 살아갈 때 방해물이 있습니다. 그 방해물이 뭘까요? 17절에 나오죠. 뭔가요? 죄인의 형통입니다. 악한 자가 잘 살아가는 것, 그걸 볼 때 정직한 사람의 마음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나는 정직하기 위해 손해보고 내 자리를 지켜가려고 애를 쓰는데 반칙을 쓰는 사람이 통하거든요. 잘 되거든요. 편하게 살거든요. 가끔 거짓말도 하고 약간 비겁하면 인생이 편한 게 보인단 말이죠. 그럴 때 정직한 삶의 위협을 받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시험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시험도 똑같습니다. 악인의 형통이 눈에 보이고 그래서 나의 정직함에 대하여 회의에 빠지는 것이 바로 시험이에요. 어떻게 하면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 방법이 17절 끝에 나오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세상 바라보고 악인을 바라보며 그들이 편하게 사는 거, 거기에 마음을 쓰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나를 주목해 보시고 나의 행동에 대하여 다 아시고 갚아준다는 사실을 굳게 붙들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지혜로워라, 정직해라,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해라.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있죠. 18절입니다.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정령이 반드시 확실히 누가 뭐래도 네가 지혜롭고 정직하고 하나님 경외하며 살면 하나님이 너의 장래를 책임지신다는 것. 여러분, 부모가 자식의 장래를 보장할 수 있나요? 어떤 부모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장래를 보장하는데 우리 자녀들이 어떤 길을 걸어갈 때 그 길을 보장하시느냐? 세 가지 기준이 나와 있어요. 지혜를 사모하고 정직한 자가 되어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고 하나님 경외하고 그 길로 쭉 간다면 반드시 장래가 있을 것이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다. 그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의 미래를 걱정하시나요? 혹은 우리 애는 소망이 없어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훈계하시고 자녀를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지혜를 사모해야 한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정직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내 미래는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거다. 이것이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좌우명이 되도록 가르칠 수 있는 부모 되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이 19절인데 같이 읽읍시다.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네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이 말씀 잘 듣고 바른 길로 가라. 옛날 성경에는 정로로 인도할지니라 그랬는데 정확한 의미가 뭐냐 하면, 여러분 길을 걸어가는데 이 길에도 폭이 있잖아요. 넓은 길, 좁은 길 다 폭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길을 걸어가도 가장자리에서 스릴을 느끼는 그런 잔꾀를 부릴 때가 많아요. 근데 정로로 네 마음을 인도하라는 건 뭐냐면 길 중에서도 한가운데로 걸어가려고 애를 쓰라는 거예요. 가에서 놀다가 떨어지고 그러지 말고 한가운데로 걸어가라. 여러분, 세상은 우리와 우리 자녀를 가만히 두지를 않습니다. 계속해서 죄가 공격하고 미혹하고 우리를 흔들죠. 그래서 바른 길로 걸어가지 못하도록 휘청거리게 만들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주목해 보시고 정확하게 갚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디즈니랜드에서 만든 이집트 왕자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요셉이 감옥에 갇혀서 막 고생할 때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 두셨습니까? 낙심하고 원망하고. 근데 시간이 지난 후에 마지막 단계에 이르러서는 요셉이 이렇게 노래를 부릅니다. 나는 이제 왜냐고 묻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깊은 감옥 안으로 비추어지는 햇빛 한 줄기를 보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빛을 받아서 꽃이 피는 것을 보며 감탄하고, 그리고 그 감옥 안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왜냐고 묻지 않습니다. 이제는 눈에 보이는 환경에 지배되지 않고 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다만 감사하면서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한 그때의 감옥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겁니다. 우리가 다 알고 가는 것 같지만 우리 가는 길을 누가 알겠어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 자식을
우리가 자식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시고 우리의 자녀에 가는 길을 하나님만이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정령 미래가 있는 자녀가 되도록 가르치기 위하여 우리에게 교훈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이지요. 지혜를 가지고 정직하게 하나님 경외하면서 살도록 부모가 가르치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 자신이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이렇게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될 때에 우리의 인생은 허무하지 않게 되고 우리 자녀들의 미래는 주님 앞에서 확실하게 열릴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갑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잘 훈계하게 하시고 지혜로운 자녀, 정직한 자녀, 여호와 경외하는 자녀로 길러가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리도록 소리를 내서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좋은 미래를 열어가기를 원하지만 우리 부모는 그렇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 주소서. 부모의 사랑의 훈계이며 부모의 신앙 고백이며 이것을 자녀들에게 잘 훈계할 때 자녀들은 그 가치관을 받아들여 부모의 인생 위에서 자기들의 삶을 펼쳐갈 수 있습니다. 자녀들을 잘 훈계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훈계를 잘 받아들여서 우리 자녀들은 지혜로운 자녀가 되게 하시고 자신과 타인에게 정직한 자녀가 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진실로 우리 자녀들의 장래가 환히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이번 주에 있는 아동부와 청소년부 여름 행사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에 우리 아동부가 그리고 청소년부가 여름 행사를 갖습니다. 이것을 위해 준비하는 교역자님들, 부장님과 모든 선생님들, 도와주시는 주님의 사람들, 참여하는 어린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기억해 주시고 주님이 베푸신 은혜의 잔치에 참여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고 믿음이 성장하며 아름다운 기름 부음을 받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여름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아름답게 자라가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고백을 확실히 하게 되는 모든 도우미들이 되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한국교회와 우리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예배합니다. 찾아 나온 백성들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고단한 유기를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영적인 힘을 공급받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붙잡아 주시고 국민들에게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미래를 향하여 나갈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의 진정한 목자요 보호자요 방패가 되어 주옵소서. 우리를 위기에서 건지신 하나님, 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대한민국을 다시 구원하여 주셔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 위에 쓰임받는 이 나라 이 민족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부모에게 자녀를 주시고 이 자녀를 향하여
부모의 훈계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 피곤하고 힘들다고 자녀들을 방치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깨닫고 경험한 내 인생의 교훈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잘 가르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부모와 자녀가 서로 겉돌지 않고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고 부모의 가치관을 받아들여 그 위에서 인생을 펼쳐가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로운 자녀가 되고 정직한 자녀가 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가 되도록 먼저 우리가 그렇게 살고 가르쳐서 우리 자녀들의 앞날이 환히 주 앞에 열리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